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 가이드, 바이블 가이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예상과 빗나가는 것들도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죄인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또 전혀 당연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당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거나 훌륭한 일을 하려면 이제 훌륭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만큼 할 만한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우고 경험이 쌓일 만큼 쌓이고 사회적으로 알 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삶이 그래도 보여질 만한 삶을 뽑기 마련이죠.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 있고 훌륭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훌륭한 일을 하도록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의 면면을 보고 있으면 참 아쉽다, 부족하다, 또 심하게는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인물을 들 텐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믿음의 자리로 끌고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출발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뭄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애굽에 가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 사울은 권력에 취해 불순종한 사람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도 사울과 똑같이 권력에 취해서 살인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길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강대국인 애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강하고 능력 있고 자격이 갖춰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구라면 훌륭한 것이 좋죠. 칼처럼 사용한다면 날카로운 것이 좋고 망치처럼 사용한다면 크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튼튼한 망치가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으로 생각하시고 능력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한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사람을 변화시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의 영웅이나 리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것으로부터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것들로 교회가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왔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죠. 여기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마침 정말 가까운 사람 혹은 어떤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부탁을 했고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다고 해봅시다.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와본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먼저 보이겠습니까?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들리면 그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역사죠.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찬양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릴 만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속상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뭐 찬양을 한다든가 설교가 들린다든가 이런 것은 신앙이 자라가면서 분량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또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들은 신앙이 자라가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표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떠한 태도로 드리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가를 보면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또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고 섬기면 바로 그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힘이 무엇인지,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교회에서는 당연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섬기는 모습이 당연하다. 분명히 저 사람은 힘들고 피곤할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샘솟아나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에 선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저보다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충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이 훨씬 더 이제 큰 짐을 지고 있고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왔던 이제 또 다른 실천적 그리스도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로 부부인데요. 지난주 베베 자매와 같이 이 부부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첫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라는 이유로 또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유로 바울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만 성경은 드러나지 않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훨씬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두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로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부의 사연을요 좀 길게 이렇게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이 부부의 삶을 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갔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겠죠.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부를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여성으로서의 정식 호칭이고 정식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애칭입니다. 사랑스럽게 친근함을 담아서 부르는 애칭이죠. 주로 바울이 쓴 편지에서는 이 두 부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브리스가라는 정식 호칭을 썼고, 누가가 쓴 서신서에서는 이제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친근함을 담아서 애칭에 담긴 표현을 썼습니다.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부를 부를 때는 반드시 남편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내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한 2번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브리스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 또 나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실제로 로마의 기록을 보면 브리스가 집안이 있습니다. 귀족 집안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집안인데 그 집안의 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 아굴라는 본도라는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아굴라의 직업은 텐트 제조업자였는데, 이 텐트 제조업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군대 용품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치는 텐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이제 군용 물품,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사업가였던 것이죠. 당연히 군대가 많이 있는 로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했고, 그래서 사업을 번창하고자 이제 본도라는 지역에서 로마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와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브리스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신분 차이가 꽤 컸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집안의 출신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본도라는 시골 출신입니다. 지금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집안을 따지고 뭐 학벌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신분 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로마 시민과 유대인이 결혼할 필요가 없죠. 특히 로마 여성의 입장에서 이방인 혹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면 시민권을 획득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리스가 집안에서 이 결혼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했겠죠. 아주 심각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는 집안으로부터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굳건히 사랑을 했고, 특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동등하게 서로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사회적인 신분과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부부가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두 사람은 절대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삶과 신앙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신앙적으로 또 삶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부부였어요.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라고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고발을 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자 사회 안정의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추방시킨다, 이렇게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 때 반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브리스가는 자기 결혼을 하면서 귀족 집안이라는 그 출신도 버리고 신분도 버렸죠.
게다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로마라는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보여준 이런 신앙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신앙과 결단만큼 믿음의 삶도 아주 본이 되었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아내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시 교회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신분과 국적과 성별을 뛰어넘는 평등함, 사람과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적이나 어떤 신분을 뛰어넘는 개념이 아니라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느냐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것을 지켜가는 것이 선한 공동체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를 떠난 부부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로마 이탈리아를 떠나서 조금만 내려면 고린도가 있거든요. 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드디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는 원래 그리스도인이었고 이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찾아와서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유하느니라. 아멘. 자, 생업이 같다고 했죠. 이제 아굴라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어울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라든지 특별한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만한 집에 들어가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재력가,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이제 오픈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귀족 출신이었던 브리스가와 사업가였던 아굴라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자신의 집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도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텐트를 만들었는데 안식일이 되면 이 텐트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회당으로 나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러한 바울의 전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선수 나아가서 그가 해야 하는 모든 행동을 대신해 주었으며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마치 바울이 자기 집처럼 사용하도록 열어주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후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물질을 후원하고 돕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 또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흘러서 1년여가 훨씬 지나고 나서 고린도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절을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1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그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아굴로는 사업가입니다. 브리스가도 이제 귀족 출신으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거래처를 모두 끊고 고객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은 바다를 중간에 두고 직선 거리로 약 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과 부산 정도 될까요? 그보다는 좀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 거리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울을 따라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그렇게 한번 옮겼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렇게 한번 옮겼고, 또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한 번 더 옮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집과 사업을 모두 이렇게 내려놓고 달려간 것이죠. 이런 말씀은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옮기면 누구나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이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쉬시고 재충전의 마음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섬김의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후원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필요한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선교를 하기도 했고 물질을 내놓기도 했고 자기의 집을 내놓아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바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이자 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종교 상인, 학자 상인이라고 있는데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철학이나 종교를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책이 모여져 있는 곳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책이거든요. 이 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요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언변이 좋다라는 건 너무 잘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능통합니다. 근데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려면 성경 이렇게 펴서 그걸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만큼 두꺼운 두루마리를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를 봐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볼로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이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출중한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도를 가르쳤다고 하죠. 그런데 어디까지만 알고 있었냐면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그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집으로 초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 바울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배워왔던 진리를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탄생을 한 것이에요. 목회자를 키워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들 부부의 헌신이 참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고요, 사람을 초대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초대한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내내 머물도록 했습니다. 물질을 투자했고 시간도 내어 주었습니다. 이 부부의 태도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부부는 이런 문제로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부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이 부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이 부부가 훌륭하다라는 언급이 자주 따라 나오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다는 뜻이죠. 모두가 인정할 만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살던 것을 떠나 고린도를 섬겼고 또 에베소를 섬겼고 다시 로마로 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로 가봅시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도착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는 기록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해주고 다시 로마로 들어간 다음에 스페인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주는데 이제 그 갱그레아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 대신 안부를 물어주기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편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크게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편지를 다루는 형식이었어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 그냥 제가 편지를 그냥 이렇게 혼자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듯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하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부부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 시네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동업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멍에와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도 그 자리를 함께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말인즉슨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 바울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동역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잘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있었으나 바울의 뒤지지 않는 빛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몇 번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좋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선교적 사역을 위하여 함께 그 고난을 당하다 보니 자기 목숨도 내놓는 위치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위하여 목숨마저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자기의 재산과 집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자기 땅과 건물,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낸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재산상의 손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일을 당연하게 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세상의 명성과 지위를 포기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살던 곳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마저도 내어주는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이 일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시니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은 목적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든지 불편함이 생깁니다. 불협화음이 생기죠. 특히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좀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제가 예쁘게 머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미용실에 가서 이제 이게 한두 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미용실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의 이야기도 하고 그분의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조금 더 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끔씩 고객 중에는 정말 진상들이 있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공짜로 시술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느냐 믿기진 않았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정말 힘들다. 사람을 대하는 이 서비스 직업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힘들죠. 제가 들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돈이라도 벌면서 그 일을 하지. 우리는 돈도 안 버는데 그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죄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단번에 될 때가 있지만 시간이 걸려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그 때를 기다려내면서 하나님의 의로 계속 섬기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시간을 내어줘야 하고 때로는 자기 재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노력도 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숨까지 내어 맡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데 부부 중에 한쪽이 반대하면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부부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런데 이 부부는 그러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감당했으며 그것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모든 교회는 이 부부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부부가 섬김으로 바울의 생명이 살았고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부부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훌륭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아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님께 인생관을 고정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 부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되 아주 작은 데서도 빛나는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 작고 초라하지만 그곳에서도 변치 않고 마음을 지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두 분 모두 서로에게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맞춰집니다. 절대 안 맞춰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주님께 마음을 맞추십시오. 남편도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고 아내도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부부가 달라질 거예요.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부를 통해 일을 하시도록 다른 한쪽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집이 만만치 않아서 힘에 부친다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단단할까요? 결국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을 때가 되어야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죠. 인간은 그렇게 죄가 가득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가끔씩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뭐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도록 알아서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주님의 겸손함으로 이기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배우자나 성숙하지 못한 배우자를 놓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아, 목회자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교회 간다, 이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난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을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저렇게 못난 부부가 교회를 다닐까 말하는 사람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모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저희 아내를 브리스가처럼 대하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